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실제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주셨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순종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라면 우리 망설임 없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 그죠?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내가 막 좋은 거는 나 그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조금 고난 오고 조금 역경 오면 어때요? 난 그 사람 안 되고 싶어.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믿는 즉시 생기죠. 예, 맞아요. 믿음은 그 순종하는 즉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ちょっちゃ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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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완성품이 있을까요? 믿음에는 이 정도 하면은 이게 완전 완성품이야.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다 정말 그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은 누굴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언제 와요? 언제 구분할 수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복신앙.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실상 우리가 위기가 오고 정말 고난이 오면 우리 어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따지고 묻는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개인에는 혹시 고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어때요? 지금 고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때요? 잘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가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 말고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맞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는 거예요. 75세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이다라는 것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두 선생님 오셨잖아요. 제가 그곳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안 해본 일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누군가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바로 75세라 하면 작은 나이인가요?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이 75세 그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바로 시작하는 나이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시작하고 어딘가를 떠나려고 할 때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남겨요.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 산 가죽을 우리가 못 입잖아요. 죽어야만이 가죽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 희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남겨야 돼요. 나 김수진 안 남겨도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좋은 영향력, 순한 영향력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돼야 되는데 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75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왔으니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금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큰 고난,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일단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있어요? 원주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가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주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가면 뭐가 생겨요? 장애물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랑 싸워야 돼요? 원주민이랑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고난이 없진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생길 수 있고 또 고난뿐만 아니라 그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바로 그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쟁취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에 갔을 때 믿음을 방해하는 바로 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거나 물려서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들도. 그죠? 그래서 치열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간 우리 조시영 쌤한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아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그냥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랬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브라함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 전쟁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노아와 방주할 때도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바로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비록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진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어요. 좀 제발 좀 사도 바울이 나만큼만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 믿음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니까. 그렇게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항상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지만 계속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이 10월 30일 종교 개혁일이에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면 11월이 시작되는데 이 좋은 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또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늘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 만날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